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계 중심 전도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이제 한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이야기가 뭡니까?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잡으면 그 관계의 동심원의 맨 중앙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 영적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적 열매 맺음이 일어나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자 삼기 1단계 관계 바로 찾기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에 보면 제자 삼기 2단계인데 설문이 뭐냐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눠드렸던 이 설문 관계원 설문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을 보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연락처를 시작해서요. VIP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원 가족부터 해서 7번째 원 X라는 사람까지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씩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VIP로 작정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기도, 다리 놓기, 사랑의 표현 이렇게 해서 6단계, 7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개요를 보면은요, 오늘은 지난해는 1단계, 2단계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제자 삼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제자 삼음의 3단계에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웁니다. 제자 삼음의 4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우고 5단계에서는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자 3의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환경,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분은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끄는 것, 그 또한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문을 작성한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보 기도,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는요, 유도 미사일과 같아서 목표물을 틀림없이 명중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유도 무엇이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사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둘러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선교 나가기 전에 기도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기도 포병대입니다. 기도 포병대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의 제목의 좌표를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의 좌표를 향해서 중보 기도의 포탄을 날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코니아 선교회도 매월 한 번 정기 기도회를 하잖아요. 왜 기도회 합니까? 선교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선교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 이제 포병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명한 사탄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대를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그 포탄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것을 파괴한다는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IP로 내가 아는 만큼, 자세히 아는 만큼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훨씬 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실제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하면 꼭 따라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뭐가 따라간다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비상사태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사태는 뭡니까?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많은 이들이 기도의 특권을 화재 경보기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영적인 위기에 맞닥뜨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막 비상비리. 그럼 뭐지 하면서 쫓아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날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원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일하신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VIP 작성표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 뭡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환경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전도하려고 하지만 이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는 것과 내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순간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을 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저번 행복나눔 축제 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더 크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첫 번째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을까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사람 내가 행복나눔 축제에 데리고 오려고 참 마음 먹고 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간절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게 잘 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좀 서툴어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별 반응이 좀 그래요. 괜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막 속으로 대체 이 사람 내게 뭘 바라고 이럴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뭔 속셈이 있지 않나? 물론 그분 교회 한번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어쨌든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면 좋아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서 그분에게 비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잘못한 거죠. 그분이 당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분이 이번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번에 VIP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데리고 오실 분들은요, 지난번에 나눠줬던 요걸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되 우리가 동심원 관계의 동심원에 보면 1부터 7까지 있잖아요, 그죠? 1은 나오고 이제 2는 우리 직계 가족들 이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내가 요일을 따라 기도해야 되죠.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원 3, 수요일은 원 4,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표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했죠? 매일 자기 가정, 그리고 다른 사람 가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은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든 자기가 금식하는 그 끼니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셨어요. 제자 사모의 4단계는요,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 VIP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의 원 안에서 어떤 VIP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리 놓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도 다 하고 다리 놓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서 다리 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다리 놓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VI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힘들 때가 언제인지, 그분의 관심사가 뭐고, 취미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리를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리 놓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놓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와 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VIP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VIP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친절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다리의 목적은 뭡니까? 다리의 목적은 한쪽 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세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데 그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면 나중에 안심하고 거기서도 나이 건너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조금 서로 알고 있어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알고 있지만 거리가 좀 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리 놓기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리 놓기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한 번 다리 놓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그 다리 놓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계의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자신은 약하지 않아요.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의 다리를 맺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관계의 다리를 놓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관계의 다리 놓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 관계의 다리 놓기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더욱 관계에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 적은 사람을 만나든 주님과 깊어지면요, 주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이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런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다리 놓는 과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리 놓기 위해서 접점 활용하기,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접점 활용하기. 접점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다리 놓기에서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일. 여러분 이제 상대방의 생일을 알았어요. 그럼 좋은 기회입니까?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생일을 알았어요. 좋은 기회죠, 그죠?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생일이면 뭐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선물이라도 사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접점이라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엔 생일은 언제인지, 뭐 결혼 기념은 언제인지,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접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경제적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 위기. 살다 보면 갑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때 참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슬픔을 당할 때, 또 친절과 사랑의 행위. 이거는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다가 겪게 된 어떤 상황에서 친절한 행위를 해주는 것. 그리고 축하할 일, 또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죽거나 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경우고요. 결혼, 축하할 일, 또 취미, 기쁜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싶은 VIP의 상황에 맞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에 맞게 하나씩 접점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 과정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찾다 보면요, 새로운 접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점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라디오를 보면은 다이얼을 돌리잖아요. 찌직찌직거리다가 소리가 탁 들리잖아요. 저는 지난 지진, 포항 지진 있고 나서 제가 아날로그 라디오를 샀어요. 왜 샀겠습니까? 혹시 다시 재난이 오면 피신해야 되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려고 샀는데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보니까요, 이게 잡음도 있지만은 탁 채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게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산이든 결혼이든 생일이든 기념일 이런 거 축하하고요. 아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질병, 아픈 경우가 이제 다치거나 입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신방하는 거죠.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거죠.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잃었을 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배우자를 잃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찾아가서 안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실직, 뭐 결혼 생활의 위기, 뭐 자녀에 관련된 어려움들, 사실 우리가 관계가 조금씩 친밀해지면요, 상대방에게 나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리 놓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관계의 다리를 튼튼히 잘 놓아야 복음이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분을 위로하면 좋을까요? 이분의 필요를 채우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분을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제자 삼위 5단계입니다. 5단계. 그러니까 관계의 다리 놓기로 VIP와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이제 이게 다리 놓기와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관계의 다리가 딱 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VIP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했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상대방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VIP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 저자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목사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저자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 VIP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긴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자식은 내가 사랑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뭔가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마음, 환영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무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정오를 하든 그 사람을 좋아하든 별 감정이 없든 상관없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 시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정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실걸요? 원수 같죠? 원수 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잖아요. 원수 같은데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감정보다
필요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별로 없어도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시작.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시작. 아가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이성이며 의지이며 행동이며 행함이다. 사랑은 관계를 세우고,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은 관계를 채우고, 사랑은 관계를 일으킨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성이며 의지며 행동이며 행함입니다.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고, 채우고, 관계를 일으키고, 관계를,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분이 안 좋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는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차별 없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느낌이, 그죠? 이 사람은 좀 내가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적당하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 심술궂은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관대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관대한 사랑.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요? 10리를 동행하고. 밥 좀 사주세요 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커피도 사줄게. 이게 이제 오리를 가자 했는데 10리를 가는 거예요. 사우나 같이 가자 했는데 사우나 마치고 밥도 사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할 때 관대한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좀 인색한, 그죠? 사랑이죠. 사랑을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관대하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사랑을 해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관대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자,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태도를. 이 말은요,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이니까. 내 태도가 결정되면 나는 그 태도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네.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죠? 무슨 시간이 많아서 다 채워주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냉랭하고 별로 마음에 안 가지만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의미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양을 사랑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 때론 나에게 불편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네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 삼음 1단계의 관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주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혹시 죄의 담은 있지 않나? 돌아보면 그곳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지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잘 사랑하다가 요즘 잘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기 지금 막힌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VIP 명단을 작성하고 그 이름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세일에 릴레이 한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의 상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생활의 베이스에서요, VIP와 관계의 다리를 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가 딱 한 달 남았어요. 자, 만나야 되죠. 그러면 미리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해서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다리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VIP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교회 나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만나고 관계의 다리를 맺고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의 관계도 늘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관계를 통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통하여서 관계의 다리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